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 오늘부터는 교독을 안 하고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1절만 부르겠습니다.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더 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그 반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시간을 알라. 예. How are you, Melbourne University peoples? Know your time. This is the second time on the same topic. Let me remember for a moment the message from last week. 지난주일 설교 메시지를 핵심적인 메시지를 잠깐 상기하고 오늘 말씀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이건데요. 이제 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까?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이유, 하나는 적극적인 이유. 소극적인 이유는 자, 이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이 세상이 이제 악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또 주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너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알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결론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두 차원인데 하나는 이제 개인적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은 자기 성장을 위해서, 그죠? 자기 성숙을 위해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고, 또 이제 신앙적인 차원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효과적인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장과 증인. 자, 이 두 가지 주제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지요. 자, 우리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죠. 우리가 이제 학교 공부는 뭐 일정 기간 하고 끝나지만 그러나 계속 우리가 자기 주도 학습으로
뭔가 배우고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명, 그 증인,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직장에서 자기 업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자기 사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새로운 지식이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 성장, 이거를 우리가 중점,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들 혹은 소명들, 이런 걸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성장과 증인의 사명 혹은 각자의 소명이나 사명, 업무나 사업, 이런 거는요, 자기의 이 시간 사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이거 분리가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박서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독서 리더 과정에 공부를 하는데 그 과정을 벌써 5, 6년 전에 끝낸 바로 선배죠, 선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과정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선배들이 와가지고 사례 발표를 하는 게 있어요. 사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 사례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6년 전에 수억의 빚더미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부부가 같이 이 독서 과정만이 아니라 이 3P 자기경영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거의 모든 과정을 수료를 한 거야. 그렇게 해서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그 수억의 빚을 다 갚고요. 지금은 인천에서 강남이라고 하는 연수구에서 아파트에 살고, 또 인문교육연구소와 독서포럼 납입 운동을 아주 행복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들 부부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이들이 3년 동안 이 교육받은 비용이 얼마고 3천만 원, 3천만 원. 그것도 돈이 있는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빚진 상태죠. 그리고 그것도 빌려가지고 3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고가 어디서 나올까요? 나는 참 이런 걸 보면 충격을 받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자, 그런데 제가 이 세계에 들어온 지 약 2달 정도 조금 넘었는데요. 이런 세계에 들어와서 자꾸 이것저것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부의 이런 결단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 사람 남편도 이런 책을 썼어요. 스탠퍼드는 이렇게 창업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5, 6년 만에 부부가 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저자? 작가가 된 거예요, 작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만히 보니까 내 나이는 안 물어봤지만 아마 40대 중반이나 50대 초, 아마 40대 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남편이 쓴 이 책, 스탠퍼드는 이렇게 창업한다 책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하여간, 자, 이 설교 흐름상 이제 이런 말을 내가 소개를 합니다. 짱볼 사르트르가 이제 명언을 했어, 명언을. 뭔가 하면은 Life is between B and C. 자, 이 C는 초이스, 선택이죠. 선택. B는 뭐야? birth, 출생. D는 death, 죽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이 결과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놀라운 선택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그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전문가가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쓰면 전문가가 된다. 자,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Instead of writing a book by an expert, you become an expert when you write a book.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과정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잔잔한 충격을 받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책을 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부 역발상입니다. 책을 쓰면 그 책 내용에 있어 쓰는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겠죠. 자, 참, 그리고 이 참고로 말씀드린데,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영어를 간혹 쓰는 이유는 혹시 이제 모르는 사람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케냐 신학교와 이 나갈랜드 신학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데 완전히 콩글리시입니다. 콩글리시. 혹시 이제 예배를 보시고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면, 목사님 그런 표현다, 이런 표현이 더 낫습니다 하고 댓글을 그 유튜브에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게 참고하겠습니다. 예. 자, 하여간 말이죠. 이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 도전받는 말이 참 많은데요. 이 말이 제 마음에 왜 닿는가 하면은, 저도 사실 책을 이제 한 권 쓰려고 원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올 전반기에 책 출판이 되기를 지금 준비하고 열심히 했는데, 자, 지금 이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김명숙 선교사님도 책을 쓰려고 원고를 지금 준비 중인데, 아마 이제 절반 이상을 쓰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참에 그저 우리 청년들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참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정리를 하고 각자 이제 다른 교회에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청년들은 아직도 뭐 저희 선한교회 회원이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헌금도 또 11조대를 내시고 또 이제 이 온라인 예배도 계속 참석하고 있으니까요. 자, 하여간 말이죠. 이제 드릴 말씀 뭔가 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 따님이 몇 년 전에 온라인에서 패션몰을 했는데, 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이익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1, 2년 전에는 오프라인 매장에도 진출했는데, 이 전국 유명 백화점에 다 이제 진입을 했어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자산입니다. 이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자,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이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자신의 특별한 이 경험과 지식을, 그 자료를 다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예요. 사진도 잘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책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책. 그러니까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날짜별로 자료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준비해 놓으라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 우석이, 우준이, 뭐 다영이, 또 우리 아들이나 조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다. 그러니까 자기 이 독특한 직업, 자기 독특한 이 경험이나 삶과 관련해서 그 자료를 정리해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독특한 경험을 책으로 내고, 그걸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 아주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게 잘 마음에 안 와닿고, 주변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책을 쓰면 그 책의 그 내용의 전문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책을 쓰면요, 그 책을 가지고 저자 특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온라인에서 저자 특강을 하면 그게 또 다른 수입원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전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요새는 투잡, 쓰리잡이 아니라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돈 버는 수입원을 다른 걸 다 가져가지고 N잡 시대래, N잡 시대. 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부도 지금 교육인문연구소 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도 하죠. 또 뭐 이렇게 블로그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죠. 책을 써서 또 이렇게 돈을 벌죠. 수입원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렇게 부부가 또 같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올해 이런 방향으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사실 돈 버는데 재주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 설교의 초점이 뭐 제가 돈 벌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돈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삶의 현장에서
사실은 경제 활동을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뭐 쉽게 말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지연 633 마인드로 경제 활동을 하느냐, 직장 생활을 하느냐, 저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인드가 없어요. 이게 참 제게 이제 목회자로서는 늘 고민인데, 그럼 이게 하지연 633이 뭔가 하는 건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배우는 걸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배우는 걸 다 공유하려고 그래요. 공유. 왜냐하면 목적이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잘 해야 되고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로 해야 되니까요. 그죠? 자, 근데 사실은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이제 1차적인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독서 리더 과정에 비용이 이제 거금이 들었어요. 220만 거금 들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장로님이 허락해가지고 교회 재정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공적으로 이제 유익이 되도록 해야 돼. 여러분의 유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뭐 이거보다 지금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그 외에도 책을 또 많이 사야 되고요. 또 뭐 그거 전에 기본 과정도 돈이 또 들어갔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벌써 400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걸 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비싼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고 이 비싼 교육을 받아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저 혼자 간직할 수 없다. 특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아야 되겠다. 이런 뭐랄까요? 뭐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그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하지연 633 때문입니다. 하지연 633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사실은 제 이 40년 넘게 목회를 하고 또 평생 신앙생활을 한 하나의 이 결론입니다. 결론. 이게 제 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핵심적인 결론이에요. 결론. 자, 그래서 이 믿는 자답게 직장생활하고 믿는 자답게 사업할 수 있는 일종의 GPS가 바로 하지연 633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차피 한번 온라인상에서 수입 활동을 한번 해보기는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어쨌든 뭐 수입 생기면 감사하고 안 생겨도 감사하고 저는 좋아요. 자, 그런 정신으로 저는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볼까 결심을 했습니다. 자, 하여간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주식 투자니 갭 투자니 뭐 부동산 투자니 난리 하지 않습니까? 자,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5년, 20년을 모아야 겨우 자기 집 한 채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다양한 수입원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 상에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몰라요. 저는 지금 올해 70이 할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이 세계를 이제 알고 있는데 알아도 사실은 이게 뭐야 인터넷이나 이런 걸 잘 못하니까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금방 아마 들으면 이해를 할 거예요. 이런 거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이 부부가 이 교육을 받고 이제 뭐 빚이 있잖아요.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이제 멘토들을 선배들을 찾아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바르게 이제 버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는 속으로 이제 예상하기를 자기는 지금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강의 스킬을 개발해라, 뭐 더 많은 책을 출판해라 이렇게 그 충고를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하는 거면은 뭐요? 자신에게 투자하라. Invest in yourself. 이미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아직 그때는 뭐 수료가 아직 마친 때가 아니니까. 자, 이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충격을 좀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기한테 하는 거래요. 자기한테. 그리고 그게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신앙적으로도 생각해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주셨는데 이 잠재력을 다 개발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개발하는 게 뭔가 하면은 뭐죠?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뭐예요? 몸값을 올리는 거죠. 몸값. 자기 역량,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여기저기서 오라 하고 이런저런 일을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는 일종의 인풋이죠. 인풋.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 그러니까 인과 관계,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연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친히 만드셨는데 이 자연 속에 자연 법칙을 넣어놓았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그 법칙이 그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뭔가 계속 투자를 해야 돼.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얼마나 투자했는가, 얼마나.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운동을 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 몸 관리를 해야 건강하지. 이게 안 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뿌리는 대로 거둔다. 이 성경에 이 자연 법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자신에게 투자하고 인풋하려면 첫 번째로 요구되는 일이 뭐죠?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24시간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86,400원. 그걸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자기 역량을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 안 들이고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이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언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말씀하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아라. 이 자세히 주의하라. 이게요 아주 정말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전략적인 이 메시지죠. 자, 제가 이 과정에 들어가 보니까 말이죠. 이 시간 관리를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대단하지. 나는 이거 보고도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월화수 또 목금토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아주 쪼개가지고 시간 단위로 계획을 하고 이렇게 살아요. 나는 사실은 이거 보고 처음에는 나 이거 안 하겠다. 이거 나는 지금 이 나이에 말이지 좀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게 뭐냐. 정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음이 조금 열리기도 했어요. 이렇게라도 해볼까?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시간 관리를 하는데, 그 다음 이제 여기 보면 색깔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색깔이 보면 앞에 이게 뭐죠? 이게 저 빨간색입니까? 분홍색인가요? 지금 주 업무,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업무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그 하루하루 시간 단위로 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역량이 개발이 안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주도 학습,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말이지 자기 주도 학습이나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가 스스로 안 돼 있는 이렇게 못 살죠. 요즘 이제 학생들도 갑자기 시간이 많아져 가지고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하고 애들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되는 거,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 자기 관리가 이렇게 몸에 배어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학생들, 일반 직장들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결과들이 아주 교회로 말하면 간증이죠. 사례 발표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자, 여기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반대는 어리석은 자죠. 그죠?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요? 시간 관리를 안 하는 사람, 시간 관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하셨죠? 값을 계산하라. 값을. 망대를 지을 때 돈이 얼마 들까? 계산하라.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2만 명을 상대해서 싸울 수 있을까? 계산을 하라 그러잖아요. 계산.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 계획을 해야 돼.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째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이 하버드 학생이나 스탠퍼드 이쪽 사람들은요. 일 자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간 계산을 가장 먼저 한대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야, 이 사고방식이 다르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 이제 기회가 되면 차근차근 다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왜 아낀다? 이 아낀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구속하라, 구원하라. 왜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실체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지로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게 시간이 그냥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악한 세상과 함께. 그러니까 구속하라는 것이지 건지라는 거지. 그 실제적으로 말하면 활용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10분, 뭐 100분, 1000분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지 아끼라는 것이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한 구절이 추가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옛날에 이 구절에 대한 그 경건서적이죠. 주예서인데 그 영국의 로이드 존즈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그 주예서를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제 여기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의사인데 의사이기 때문에 이 술이나 이 인체에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아주 해석을 너무 잘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완전 반대죠. 반대. 유사하게 반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설명을 잘했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대조는 이거예요. 술 취함은 뭐죠? 돈 낭비요.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성령 충만은 뭐죠? 이성적 사고를 맑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아주 정신이 맑아져요. 또록또록해져.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은 이제 이 술 취함은 소비적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생산적이죠. 특히 이제 술 취함은 자기를 소비하는 거, 자기.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소비하는 거, 자기 인생을 소비하는 거, 자기를 소비하는 거. 그러나 성령 충만은 자기 재생산하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자기를 재생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단순히 이게 술 취하는 것이 허랑방탕한 윤리 문제나 경제 문제로만 보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대로 이제 패러다임 시프팅을 해야 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팅. 이 패러다임 시프팅은 뭔가 하면은 여기 지금 소비자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자로만 살아요. 이걸 바꾸어 180도 바꿔. 생산자라도 우리가 생산자로서도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텔레비전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아내와 함께 보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참 구경하고 싶은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잘 놀고 그리고 돈도 번다. 돈도 번다.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 얼마나.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 저 사람들 돈 벌어주네. 시청률 올려주고. 물론 뭐 우리가 뭐 여가를 또 이제 뭐 즐기고 쉬기도 이제 하는 것이지만 그게 초점이 아니잖아요. 초점이 뭐라고요? 이 소비자 마인드에서 생산자 마인드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나는 사실 이 세계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는 아마 죽을 때까지 소비자 마인드로 살 것 같아요. 소비자 마인드로.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팅이 안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온라인 문화와 이 독서 세계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일어난 이 잔잔한 충격이 바로 이거예요. 뭐죠? 평생 너 소비자로 살래? 생산자로 살래? 이거요. 제 마음에 제 마음에 생기는 질문이에요, 질문. 그러니까 평생 공급자로 살 건가, 수급자로 살 건가, 학생으로 살 건가, 교사로 살 건가, 메신저를 받는 사람으로 살 건가, 메신저로 살 건가, 평생 구매자로만 살 건가, 판매자로 살 건가,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는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코로나가 온 세상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흔들어 놔가지고 이 부의 판도를 바꾸어 놨다, 그런 얘기를 요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70-80% 사람들이 그냥 소비자로만 사는 거죠. 평생 메시지를 받는 사람으로만 사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180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방식.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20회 기획 시리즈 때 전했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패러다임 시프팅이라고 그랬죠.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할 적에 회개가 뭐라고요? 단순히 죄를 자백해 하는 게 아니라 180도 삶을 전환하라, 바꾸라는 거예요. 그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 동쪽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 리턴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뭐요? 패러다임 시프팅에 능해야 돼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시대에 따라 자기 변신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회 이제 기획 시리즈는 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과 부활 복음 이런 걸 중심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는 뭐 적용적인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우리가 일상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세계 미래 보고서 2020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포스트 코로나를 겨냥해서 쓴 책인데, 이 사람은 저자가 여자분이에요. 박영숙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미래학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학 연구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된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탑 클래스에 들어간 사람인데, 이 사람 다음 기회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올 수밖에 없는 미래의 세계가 10년, 20년 훅 앞으로 당겨져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 가고 집에서 공부를 합니다. 학교 수업을 받아요. 어느 날 갑자기 신자들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인이 직장에 안 가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조금 있었죠. 조금 있었는데 코로나로 그냥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왔어요. 갑자기 변화되었어요. 그런 이 세상이 이렇게 갑자기 변화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 다 당황스러워하죠.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이 말하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들은 전부 이제 재택근무로 이 시스템을 전부 바꾼대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직원들이지, 그게 이제 거기는 사실은 뭐 거의 재택근무가 가능한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을 했대요. 설문을.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면 회사로 돌아오겠느냐? 응답자가 80에서 85%가 안 돌아가겠다. 응답이 왔대요. 안 돌아가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안 돌아오면 월급이 깎이는데 그래도 안 돌아가겠대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번 편해지면 이게 편한 생활을 바꾸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보통.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사람이 새로운 습관을 하나 들이는데, 습관 형성, 습관 들이기 공부를 할 적에는 3주, 제가 이제 선고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제가 FT로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는 보통 3주 21일 얘기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더 드는 거예요. 한 3개월 얘기를 해요. 보통 3개월을 계속해야 새로운 습관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로 이제 몇 개월이 갔죠? 1년이 넘었잖아요. 앞으로 더 갈 수 있죠. 2년, 1년 반, 2년 더 갈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이 앞으로 계속 생길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이게 이 지구를 워낙 파괴해놔가지고 기후 관계가 있고 또 이제 마구 그냥 정글을 막 그냥 개발해가지고 동물들 속에 살아야 할 병균들이 쫓겨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이게 이 정글을 다 파괴해 놓으니까 짐승들이 자꾸 이제 사람 사는 세계로 오니까. 야,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앞으로는 이게 말하자면 다시 말해 왜 이런 말을 드린다 하면은 이제 온라인 세계 이거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역사라고 하는 거는 미래로 직진하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 간혹 문화가 복고풍으로 이렇게 생기긴 하지만 옛날 그대로 돌아오는 건 없잖아요. 변형이 되는 거죠. 변형.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심지어 말이죠. 여기 지금 구글에서는요 이미 학력을 다 파괴했대요. 명문대 이런 거 신경 안 쓴대요. 뿐만 아니라 자기 회사에서 1년 내지 1년 6개월 과정 훈련 받은 사람, 그 수료한 사람 직원으로 채용한답니다. 그것도 내가 보니까 거기에요 신입 직원이요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이 연봉이 1억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바람이 지금 미국에서 대부분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금방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거기 보면 그 구글에서 그 하는 그 교육 과정이 있어요. 제가 이 강사분이 이 박영숙 이분이 보여주는 걸 봤어요. 화면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러다임 시프팅 사고의 일대 전환을 빨리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자, 그래서 우리가 학생으로만 살면 선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요. 그죠? 수급자로만 살면 공급자에 비해서 부담이 적어요. 그러나 이 공급자나 생산자나 선생이나 이런 사람은 다 자꾸 창의적으로 연구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사실은. 그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실력이 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세계 전부 역발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담이 실력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예 그냥. 그리고 부담이 뭐냐? 부담되는 게 바로 다른 말로 환경입니다. 환경.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자기 의지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의지를 이끌어가는 게 환경이에요. 환경.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 네? 그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판 맹모 삼천지계예요. 자, 그런데 왜 자신의 영역을 키울까? 아웃풋을 하기 위해서 아웃풋. 우리 자연의 이치나 우리 몸이 다 마찬가지예요. 먹으면 내놔야죠. 그죠? 인풋하면 내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건강이 망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영역을 키우는 목적이 뭐죠? 목적이 생산.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죠. 자, 그러나 이 인풋과 아웃풋 이런 관계가 아주 건전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성경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고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역량을 사용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더 효과적으로 섬기고 더 효과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인풋을 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중요한 거. 그게 바로 하지연 633의 정신입니다. 제가 참여하는 리더 과정에 중요한 표가 두 가지 있는데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하나는 나비 독서 모임입니다. 나비. 나비는 그냥 뭐 생물 그것도 이제 이미지로 사용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로부터 비롯되는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미치자 이런 뜻이 거기서 나비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해서 남주자.
정신이 좋잖아요. 정신이. 비전이 또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3P 자기경영연구소의 대표가 그 사람도 강규영이라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야, 놀라워요. 배우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역량, 몸값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여러분 자기에게 맞는 주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주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독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독서.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줌을 통해서 이런 강의를 들었어요. 물론 이제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얻은 정보인데 여기 보면 메신저가 되라 하고 하는 이런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메신저가 되라는 것도 쉽게 말하면 메신저를 듣는 입장에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뭔가 좋은 메시지를 남에게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 저는 말하자면 쉽게 책을 읽는 독자로만 살지 말고 저자로 살아라. 소비자로만 살지 말고 생산자로 살아. 수요점사, 공급자사 이제 이런 거 다 같이 이제 맥락이 통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독서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 사람마다 이제 달리 선택할지. 어떤 사람은 음악에 재능이 있으니까 음악, 또 뭐 피아노 혹은 뭐 악기 중 오보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꽃을 잘 맞는 꽃 선택할 수 있고요. 뭐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것,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고 하고 싶고 계속해도 질리지 않는 거 있잖아요. 저는 책 읽기가 좋아요. 안 질려요. 그러니까 독서 이걸 제대로 택한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메신저가.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떤 사람은 또 음식을 또 잘 만들면 그거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럼 자기만의 독특한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걸 책으로 이제 쓰면은 저자가 되고 저자 특강을 할 수 있고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의 세계가 그런 세계예요, 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내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첫 번째요. 현재 내가 흥미롭게 배우고 있는 주제를 선택해라. 뭐 배우는 거 아니라도 지금까지 내가 가장 흥미롭게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뭐죠? 현재 즐겨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 그 다음에 항상 배우고 싶었던 거. 당신의 경험 이런 거. 즐겁게 열중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 자신을 가만히 봤어요. 여기에 딱 맞는 게 저는 독서야, 독서. 근데 사실은 이 강의 듣기 전에 사실 독서를 선택을 했어요. 제 마음에 선택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들으니까 딱 그냥 대못이 박히듯이 딱 정돈이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다. 저는 사실은 좀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 설득이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때 마음을 확실하게 이제 굳힌 거죠. 물론 이때는 이미 이제 이 과정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요. 우리가 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자꾸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뭔가를 통해서 확신을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 은퇴 이후에 저 같으면 이제 지금 70에 은퇴하면 나머지 30년 동안 뭐 할까? 참 길고 긴 세월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세계에 들어와서 평생 처음으로 인생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30 and 100 프로젝트. 제 나름대로 이름을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이제 만 70으로 은퇴인데 100살까지 살면 30년 남았잖아요. 30년 동안 뭘 하면서 살 건가? 뭘 하면서. 이게 사실 우리가 100세 시대라는 말을 들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제가 아마 생각하기는 80년대 후반이 아닌가 싶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오래됐는데 그때 이런 얘기 들으면 속으로는 웃었어요. 나중에는 한참 몇 년, 한 뭐 5, 6년 전까지만 해도 남 얘기로 들었어요. 남 얘기로. 그런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96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사셨거든요.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하여간 그 정도만 앓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신 거죠. 96년 동안.
그 지금 또 의학도 좋고 뭐 운동도 하고 이러면 저도 100살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크가 말했어요. 자기 그 사람도 우리 어머니처럼 96세까지 사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하는 말이 자기 말하자면 인생의 가장 왕성한 시기, 예? 아주 그 피크치 골든 타임이 언젠가 하면은 75세에서 83세 사이라 그래요. 그 저도 희망 있잖아요. 참 재밌어요. 이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자,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지금까지 별 이런 인생의 계획이 없이 오직 목사라고 하는 소명, 이거 하나만 붙잡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참 목사로서 평생을 인문학을 했죠. 인문학. 그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 바이블이라잖아요. 바이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인문학, 그리고 자연과학, 신학 서적, 경건 서적, 이런 것들을 참 갈고 닦고 수양을 이제 키워 갖춰 왔는데,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앞으로는 목사라는 신분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일반 신자로, 제가 평신도 목회를 했으니까 일반 신자로서 한번 살아보자. 사실 목사는 성도들 보고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외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속으로 자기는 뭐 어떻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목사님들이. 그러나 주 업무가 외치는 거, 전하는 거. 그러나 이제 70, 이제 제가 은퇴를 하면 지금부터죠. 내가 아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처럼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오프라인에서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갈수록 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온라인. 그래서 이 지식을 사고 파는 사람, 이게 지식 근로자래요. 그래서 저는 지식 근로자로서 앞으로 온라인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는 어떠면 새로운 시작인데요. 그래서 원래 2021년 설교는 이 저의 성장 과정을 여러분과 한번 함께 나눠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새로운 성장이죠. 새로운 분야에서. 그래서 사실은 시간과 관련된 설교를 그냥 한두 주 하고 옛날처럼 또 다른 주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자꾸 이렇게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 배우는 과정과 이런 것들을 좀 성도들하고 나눠보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난 세월을 정리를 해보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래 한 게 이제 28년. 그 다음에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에 들어가서 목회를 목사 안수를 받까지 21년. 이 공부를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단독 목회 16년 지금까지. 나머지 30년의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만한 이제 세월이죠. 건강 관리를 이제 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독서를 통해서 제 몸값을 한번 키워보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주는 사람이 좀 되어보자. 섬기는 자가 한번 되어보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제가 이제 나머지 삶의 방향을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술로만 보지 말아라. 술로만 보지 말고 뭘로 봐야 한다? 이제 문맥으로 보면 세월 아끼라가 아니라 뭐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그러니까 왜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니까요. 그런데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라. 관리하라.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라.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에 관리가 더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연장이 예를 들어서 10개, 20개 연장이 있으면요. 그걸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연장의 위치 딱 제자리에 있는 게 좋아요. 그게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시간 관리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가 안 되면 시간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도구니까 도구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이 공부도 중요하고 뭐 직장의 업무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걸 잘 이루려면 뭐지? 역량을 키우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 컨트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에 있어요. 이게 바탕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다음 주일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뭘까요? 나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라. 그게 뭐죠? 술 취하지 말라. 여기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아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꼭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고 무슨 그게 아니라 일상의 삶이 말이죠.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일상의 삶이. 그 성령 충만하라는 메시지 문맥 속에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래서 나의 시간이 어떤 것인 걸 알아요. 쏜살같이 시간이 흘러가요. 악한 세상과 함께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관망만 하지 말아라. 관망. 적극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패러다임 시프팅을 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로만 살지 말고 생산자로 살아라. 수급자로만 살지 말고 공급자로 살자.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팅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자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시간 관리가 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하루하루 분분초초가 아까운 거야. 분분초초가.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2000년 전에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을 고전 중에 고전이라 그런 건데요. 이게 오늘날에도 그대로 먹혀 들어가잖아요. 저는 바로 성경의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일반화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나머지 여생의 중요한 사역의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여러분 저와 함께 함성합시다. 제가 이제 하지연 633에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합시다. 성공은 자기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중에 저보다 또 이런 분야에서 앞서가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조금 더 앞서가면서 배우는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올 한 해 크게 함성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정말 갑자기 변화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며 지혜롭게 살아야 될지 주의 말씀을 선고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모두 함성하는 좋은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감안하시고 이 강구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단톡방에 교회 단톡방에 이미 올리고 이제 설명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새로 하나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이미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제 제가 이 사이버 목회 이 방향으로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이도 이제 그렇고 또 은퇴할 때도 됐고 하니까 일할 수 있는 영역은 온라인 사이버밖에 없다. 사이버 세계에. 자,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교회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매 관계에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개인 이제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이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정보가 다 이제 교류가 돼요. 모든 정보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 교류가 되고 또 여기에서 광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브르타 저자 특강을 하는데 이인결 목사님은 제가 옛날에 하브르타 공부를 같이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선생이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일로 이제 그만뒀고 이분은 계속해서 이제 강사가 됐어요. 아주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브르트 운동의 아주 전문 이제 강사인데 이분을
모시고 특강 시간을 잡았어요. 특강을요. 그러니까 무료 특강입니다. 앞으로 이제 유료 특강도 있고 무료 특강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만나서 뭐 이래 예배 드린다거나 만나서 세미나 이거 못 하잖아요. 이게 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줌으로 이제 이 오픈 채팅방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좀 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단톡방에 한두 분 올리지만 앞으로는 우리 교회 단톡방이 아니라 제 오픈 채팅방 이게 하지연 633인데 여기에 올려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1월 15일 그러니까 오는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후 8시에 이인결 목사님 모시고 하브르타와 가정 변화의 사례 이런 주제로 줌 특강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하지연 633 오픈 채팅방을 올려놓을 테니까 어른들은 잘 모르시면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쉬워요. 그냥 클릭만 하면 되니까 이 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 이제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면 이제 이런 게 떠요. 그래서 이제 이 안내들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도 역시 하지연 633 나비 독서 모임이라고 정했는데 여기도 들어오면 이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오면 제가 올려놓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이제 하지연 633 이제 이런 맥락에서 글을 올려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더 유익하게 될 겁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헌금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이제 찬송을 보면 밑에 이제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계좌번호에 헌금할 거를 생각도 못했는데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변화된 이 시대를 우리가 그냥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빨리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자신의 역량을 올 한 해 동안 키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